여러분 우리 교회가 메시지 처치라는 이름으로 언제 첫 예배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이- 24년 첫 주일 1월 7일입니다. 24년 1월 7일에 저희 교회가 첫 메시지 처치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더 빨리 개척에 뛰어들 거리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 당시에는 24년 1월 7일 그 시즌에는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개척을 지금 해야 할까라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저희가 준비됨이 없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개척 멤버적으로도 아무도 준비된 게 없었고 저희 아들이 두 돌이 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떡하지 지금 개척할 수 있는 상황이 맞을까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우리 마지영 목사님께서 서원을 어떻게 했냐면 40이 되기 전에 개척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했는데 24년이 39세였습니다. 미룰 수가 없는 거죠. 어떡해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그렇지만서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고민이 막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의 나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나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나이가 나오면서 하나님 혹시 2년 미룰 수 없습니까? 혹시 2년 미룰 수 없습니까? 네, 기도를 하다가 이게 하나님 앞에는 너무 잔머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 부교육자 생활과 개척이라는 그 중간 지대에 있었지만 중간 지대에서 이제 부교육 생활을 더 할까 개척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라는 음성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그때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모두 다르지만 비슷한 마음을 가져보셨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한 시즌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그 중간 지대에서 우리들은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지대를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 고민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중간지대 그 시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잘 지나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 중간지대를 얼마나 잘 살아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이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를 따라다니며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모세가 죽었습니다. 성경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 저기 바로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죠?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자. 약속의 땅으로 가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를 따라와. 라고 끌고 나온 사람입니다. 출애굽시킨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 모세 하나 믿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따라 나왔는데 아직 안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광야에서 갑자기 모세가 덜컥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어떡하지? 우리 소망이 사라진 것 같고 우리 미래가 사라진 것 같고 우리 어떡하지? 우리 낙동강 오리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죽어도 절망이지만 모세라는 존재가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슬픔 가득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여호수아서의 그 전주곡이 돼서 완전히 새로운 노래가 연주가 됩니다.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지만 그 다음 절 보면 그 같은 절인데 동시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죽었다 이제 가라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가라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 엉덩이 떼서 이제 움직여.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전진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시즌이 시작될 때는 모세의 죽음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와의 의미 있는 단절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메시지 처치를 개척하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병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말이 되지가 않지요. 우리가 새 직장에 이직하면서 기존 직장에도 발을 들여놓겠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요. 우리가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대학교로 계속 다닐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미래로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과거,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그 현실에 벗어나고 싶다, 너무 광야 같아,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지만 막상 벗어날 기회가 주어지면 주저하곤 합니다.
아무리 광야가 힘들어도 사람들은 거기에 길들여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힘들다 떠나고 싶다 해도 막상 떠나게 될 때는 주저합니다. 익숙한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때는 주저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자주씩 의미 있는 단절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열심히 가다가 갑자기 한 곳에서 잠시 멈추는 시즌을 가집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가지도 않고. 그러더니 어떤 사건이 딱 있은 후에 다시 전진합니다. 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데라의 죽음입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데라가 그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발걸음을 막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 그 아버지와의 단절이 일어나자 그는 약속의 땅으로 그 새 시즌으로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의미 있는 단절이 종종 나오는데요.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죽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의 완성이 됐고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었습니다. 복음의 새 시즌에는 이런 의미 있는 단절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 모세와의 단절이 광야 시대를 종결하고 가나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새 시즌을 맞이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단절이 필요하곤 합니다. 이 단절은 어떤 타인과의 단절일 수도 있고요. 내 과거를 책임져 주었던 아버지 데라 같은, 모세 같은 아주 지금까지는 나에게 굉장히 감사한 존재였지만 그가 나를 발걸음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걸음을 지체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단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단절은 타인일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의 상처, 내 걸음을 지켜시키는 그 습관들, 나를 놓아주지 않는 죄의 잔재들, 이런 것들과 의미 있는 단절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인생의 새 시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의 문을 닫고 과거의 이 단절이 딱 하고 문을 닫고 뒤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새 문을 열고 새 삶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아리가 태어나기 전에 알 속은 어떤 공간일까요? 그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입니다. 가장 따뜻하고 가장 익숙하고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병아리가 그 안전한 공간 속에 계속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지요. 반드시 깨져야 합니다. 반드시 밀고 나와야 합니다. 반드시 이전 공간과의 단절이 있어야 합니다. 병아리에게 그 공간은 좁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는 그곳에서 익숙하고 길들여져 있고 그곳이 나름 따뜻하고 보호받는 곳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아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익숙한 공간을 깨고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원하면서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원하면서 어제 같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발행과 행동이 참 모순적입니다. 우리는 꿈꾸는 삶에 걸맞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우리는 내일을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몸부림이 결국 껍질을 끼고 새 삶을 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 삶을 살아갈 때 과거와 단절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때 발목을 잡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발목을 잡는 한 가지가 뭐냐면 단절을 했는데 또 한 가지 이게 있습니다. 단절했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 단절했어요.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여기 한 가지 문턱이 딱 있습니다. 새 문은 저기 있는데 문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가라고 너가 지도자로 널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새 시즌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마냥 신나고 즐겁고 설렜을까요? 그렇죠. 두렵습니다. 그 문턱은 두려움이라는 문턱입니다. 새 시즌을 열기 위해 새 문 앞에 설 때 두려움이라는 장애물을 넘고 그 문턱을 넘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에게는 크게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뒤를 잇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세는 그냥 한 사람, 한 리더가 아니라 그 시대의 아이콘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뒤를 이어 바통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적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외부 사역에 말씀을 전하러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제 전 타이밍에 그 한국 교회의 굉장히 선배 어르신 목사님들 막 이천수 목사, 유기선 목사 설교하고 갔어요. 그럼 제가 딱 섭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데 그분들 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벌벌 떨겠죠. 그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는 그 자체로 굉장한 부담감 속에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상대가 너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훈련되고 무장된 군사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전투 정도는 해봤지만 전쟁은 해보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대로 된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자체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세에 대한 두려움과 그 정복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상황을 하나님 지금 다 언급하고 계시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널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니까 넌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에 들어가는 자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예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할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천사가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런 말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노크를 해서 믿음이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었다. 두려움이 노크를 해서 믿음이 나가봤는데 아무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둘은 공존할 수 없다. 한 자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움이란 단순히 감정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만약에 감정이라면 감정 컨트롤을 잘 해야겠죠. 그런데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기에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은 조금 독특합니다. 무엇이냐면 내 안에 믿음의 크기를 키우면 됩니다. 믿음이 가득 차버리면 두려움이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맞이하기 전, 가나안 정복 전에 먼저 정복해야 되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안에 두려움을 먼저 정복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두려움이 믿음으로 정복되어야만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두려움을 정복하지 못한 채 두려움을 가득 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혹시 내가 잘못 온 거 아닐까? 이 땅 왜 이렇게 전쟁이 많지? 내가 저 친구를 이길 수 있는 건 맞을까? 하나님 이거 맞아요? 혹시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게 되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정복 이전에 내 마음의 두려움을 먼저 정복하는 것,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과거에 의미 있는 단절이 이루어지고 두려움의 문턱을 믿음으로 넘어섰다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종 아멘. 이제 일어나 건너가서 밟아라 라고 말합니다. 발걸음을 떼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행동해라. 이제는 움직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참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된 사람입니다. 모세의 곁을 함께하면서 참 오랜 시간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는 일들을 정말 옆에서 가까이서 봤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터지는 것을 보았고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도 경험했고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도하면은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졌던 그런 모든 현장에 목도했던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에게 보여주신 삶의 장면들을 통해서 그는 충분히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도 바꿔주셨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아멘. 여호수아의 본명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됐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시제로 보면 명사에서 동사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명사에서 동사로 바뀐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명사형 신앙인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저 아는 신앙, 관념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움직이는 신앙으로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행동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에 우리도 마땅히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준비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담대하게 움직이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위에 행동해야 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향해 믿음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따라 움직이고 그 약속 위에 움직여야 되는데 그 약속이 뭔가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기 원하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봐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내가라고 언급합니다. 내가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주어를 하나님으로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어 문법은 동사 자체가 원래 주어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를 특별히 다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어를 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그 주체를 강조하고 싶을 때입니다. 즉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문장에서 무엇이냐면 그 땅은 내가 준다. 내가 줬다. 너 부담 내려놔. 내가 주는 거야.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주언노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줄 거야. 너 잘하면 내가 줄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언노니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도 지나가야 되는데 아직 요단강도 밟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료형으로 미래의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미 요단강을 건넜고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들이 이미 그 땅을 밟았고 하나님의 시선에는 이미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땅 문서에 이미 이스라엘의 이름이 사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그냥 잠깐 노숙하는 자들이고 그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이미 주셨는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 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데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중간에 있는 말씀인데 초록색 글씨만 한번 읽기를 원하면 읽겠습니다. 아멘.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내 발바닥이 닿는 땅을 하나님 주신다고 합니다. 너희 땅이긴 한데 너희가 가서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라고 말합니다. 그 발은 힘을 상징합니다. 즉 그 땅에 가서 힘으로 정복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도 가만히 누워 있는다고 내 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과 떨어지기 위해서 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내 힘으로 정복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완료형이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 했는데 내가 굳이 거기 가서 발바닥으로 밟아야 할까요? 앞에서 병아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와야만 생명력 있는 삶을 산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밖에서 누군가 억지로 그 알을 깨주면 병아리는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는 과정은 단순히 껍질을 깨는 행동이 아니라 그 생존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 과정에서 병아리를 살게 만듭니다. 부화 직전에 알 안에서 작은 부리 끝을 돌기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쪼은다고 합니다. 쪼았다가 쉬었다가 쪼았다가 쉬었다가 이게 몸부림칩니다. 그게 이제 길게는 24시간 이상도 이렇게 쪼은다고 합니다. 굉장히 수백 번을 쪼우는 시간인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는 폐가 활성화되고 근육이 강화되고 혈액순환이 살아나고 스스로 호흡할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쓰럽다고 그걸 딱 깨져버리면 그가 깨져서 나오긴 하지만 살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줘서는 안 되고 그가 스스로 깨어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을 밟고 스스로 정복해야지 그 땅에서 생존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알을 깨려고 쫓다 보면 분명히 깨진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정복전쟁의 시작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 그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전쟁은 포 빅토리가 아니라 프롬 빅토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리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승리로부터의 전쟁. 즉 그들에게 전쟁은 우리에게 전쟁은 승리를 확정짓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달리기라고 칩시다. 딱 해서 1등을 꼬링했어요. 자, 그러면 금메달은 내 겁니다. 꼬링을 했는데 금메달은 내 건데 금메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상식에 올라가야지 내 목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내 거예요. 이미 내 건데 가야 된다는 거야. 그것처럼 이미 그 땅 내 거예요. 근데 내가 밟아야지 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 위에서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가서 발바닥으로 밟아야 됩니다. 승리를 확정짓기 위한 전쟁에 나갈 때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내 거고 하나님 주셨고 내 거고 나는 밟을 건데 거기서 중요한 실수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는 뭘로 밟아라고 기록하나요?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입니다. 말로 타고 가서 그 땅을 밟아. 전차를 타고 가서 그 땅을 밟아 라고 하지 않고 발바닥으로 밟아라 라고 말합니다. 발바닥을 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종들입니다.
종들은 발바닥을 보입니다. 종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종의 각오솜은 주인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너한테 준다고 해서 하나님 나 저 땅 가지고 싶은데 내가 발바닥으로 밟을게요. 하나님 내 거 주세요. 하나님 나 저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은데요. 나 저거 밟을게요. 힘쓸게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모양으로 영광 돌리고 싶은데 나 발바닥으로 다 힘쓸게요. 하나님 아시죠? 주신다 했죠? 내가 발바닥 밟을 테니까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은 내가 하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서 그곳을 발바닥으로 밟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 내 눈에 윤택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 내 눈에 쉬워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 내가 버거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정복하고 싶은 땅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 위에 행동하고 그 비전을 향해 전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내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들 때 요단강은 열리고 가나안 땅은 정복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가나안 족속과의 힘겨루기 싸움이 아니라 순종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는 우리의 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던 자들은 어떻게 요새를 이루고 있는 요새를 이루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광야에서 살던 자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절대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순종만 하면 이길 수 있다. 약속의 땅은 순종으로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종인 우리는 맨발로 종의 자세로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분의 약속에 전부를 걸고 순종하고는 싶은데 주님의 약속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주님의 바른 길은 어디서, 내가 밟아야 될 그 바른 땅은 어디서 제시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아멘. 우리는 말씀 위에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말씀,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할 거야. 체력 잘 비축해. 이제 시작하면 지치면 안 돼. 건강해야 돼. 비타민 잘 챙겨 먹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또는 일로 가서 절로 가서 뒤로 쳐. 이 지형은 이렇게 생겼어. 이런 것이 아닙니다. 또는 이런 무기를 준비해. 그럼 너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 말씀을 다 지켜 행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 정복 준비물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중얼거리다, 되뇌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떠나지 않게 말함으로써 입으로 되새기고 삶으로 반복해서 몸에 새기는 행동까지가 묵상인 것입니다. 조용한 사색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입에 머금고 살아내고 반복하고 말씀 따라 계속해서 걸어가는 반복이 이루어지는 것, 즉 말씀을 듣고 담고 닮아가는 것까지가 묵상의 단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담고 닮아가는 사람들은 본문이 뭐라고 말하나요? 본문에 보면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형통과 평탄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오직 아멘.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형통하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상상해 봅시다.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는 물을 이렇게 뿌리를 깊게 내리고 물을 이렇게 흡수해서 쭉 흡수해서 올라와서 열매가 이렇게 탁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철을 따라 열매가 저동적으로 맺힙니다. 그 물을 빨아들였을 뿐인데 철을 따라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으면서 말씀을 쭉 빨아들이면 우리 인생이 쭉 내 몸에 이렇게
체득되면 체질화되고 내 삶이 되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철을 따라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진짜 샤브샤브처럼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이게 열매가 맺힙니까?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잠깐 담갔다가 뺀다고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은 말씀에 내 인생을 잠깐 담갔다 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깊이 잠겨 있어야 됩니다. 밤낮 할 것 없이 그것을 가까이 하고 입으로 읊조리며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애쓸 때 어느 순간 그 말씀을 읽는 것이 내가 습관이 되어 나아갔는데 그 습관이 체질이 되었고 그것이 내면화되었고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내 가치관이 말씀과 닮아지고 내 기준이 말씀과 닮아지고 내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일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철을 따라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렇듯 처음에는 우리가 애써서 습관을 만들겠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만들어야겠지만 그 습관이 내게 체질이 되고 그 체질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내 운명이 바뀝니다. 즉 처음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결국 습관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은 습관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한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네가 아멘. 하나님께서 너 어릴 적부터 내 말 안 듣는 습관이 있었어. 너 어릴 적부터 내 음성 안 듣는 습관이 있었어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 어릴 적부터 내 말 안 듣는 습관이 있었지. 그래서 너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가. 그래서 어릴 적 습관이 평생의 습관이 되어서 결국 그 인생을 결정지어서 포로 생활을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습관화한 잘 묵상한 사람도 한번 봐야겠지요. 시편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 옆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시편은 누구의 기록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그 직분은 뭔가요? 왕입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다윗 왕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바빴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주의 계명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왕은 그 굉장히 바쁜 일상 속에서 그걸 사랑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 위해서 어떤 시간을 하려고 있습니까? 새벽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뭘 하라고 일어납니까? 일찍 스케줄이 많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새벽 옆에 눈을 뜬다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이라는 왕은 그 왕들 중에서도 굉장히 손에 꼽히는 인물이죠. 그런데 그 왕의 그 왕을 이끄는 힘이 이 묵상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수많은 정복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창과 칼과 방패와 갑옷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은 말씀과 함께 이루어내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그 정복 전쟁의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 발걸음의 힘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시킬 힘이 없습니다.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힘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힘을 예수님과 동행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좀 겁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혼자 이제 새벽 예배를 갔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를 가는데 그 큰 길로 가지만 그 새벽에 어둡잖아요. 그 무서운 거예요. 새벽에 조금 갇혀 있고 가시는 분들 보면 권사님 같고 다 새벽 예배 가시는 분 같긴 한데 괜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새벽에 그런 분들도 있지만 왜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 그거 무섭잖아요. 그 걸음이 가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 막 괜히 뛰어가고 다 같이 새벽 예배 가는 것 같긴 한데 막 괜히 큰 길로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무서워지지 않는 그런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새벽 예배를 나 혼자 안 가는 거예요. 내 남편이랑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심지어 저 이제 시댁에서 같이 살았으니까 처음에 어머님, 아버님, 남편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1도 무섭지 않습니다. 뭔가 나의 동행하는 그들의 힘이 나의 힘과 같기 때문에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예수님의 힘이 나의 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왜 동행이라는 것은요, 상호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호 같이 하는 게 동행인데 나 예수님의 힘이 내 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나 좀 동행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나도 감사하게 동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딱 마치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했던 말 한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하는데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아멘. 9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에는 묵상해라 라고 나오고 9절에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는 새 시즌을 열 수도 없고 새 시즌을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새 시즌을 열어주시고 새 시즌을 살아갈 힘도 주십니다. 동행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 동행하면 형통과 평안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서 넉넉히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예화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중간지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강야와 가나안 땅 그 중간지대 에 살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중간지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나누었는데요. 한 책에서는 이 중간지대를 서커스에 비유했습니다. 서커스의 공중근해 아시나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타고 간 다음에 손을 탁 놓고 다음 거 탁 잡고 이렇게 가는 거 있죠. 공중근해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쪽에서 서커스를 이렇게 타고 가지만 어느 순간 이걸 탁 놔야지만 다음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손에 잡고 있지 않는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는 있겠지만 없앨 수는 없는 곳입니다. 그 중간지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잠깐 동안 공중에 떠 있는 그 중간지대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렵고 떨리지만 이전 것을 놓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중간지대에 두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것 같아서 두려운 그 중간지대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중간지대는 그 두려운 공간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지나가야 할 한 자리일 뿐입니다. 그 중간지대는 새 시즌으로 나아가야 할 하나의 통로에 불과함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밟기 전 이 중간지대에서 점검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단절과 믿음으로 과거를 단절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려움을 넘어서고 새 문 앞에, 새 역사의 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아닌 종의 자세로 내 말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세로 순종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과 동행함으로 그분과 동행함으로 그 새 땅을 그분의 힘으로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새 시즌이 열리고 새 시즌을 넉넉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찬양할 텐데요. 새 시즌 앞에 선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새 시즌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래서 여호수아를 기억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서 강해를 시작할 텐데요. 여호수아서를 생각하면서 새 시즌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